지구상에 있는 생명체 중에서 인간과 동물을 어, 예전에 구별한다고 했을 때 생각을 한다. 뭐 자기들만의 인간은 언어가 있다.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게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요즘에 사람들의 지식과 과학이 더 발전하고 또 생물학이 더 발전하면서 동물들을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동물들도 자기들만의 감정이 있고 또 동물들도 자기들만의 이 대화하는 수단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만의 무리 군집을 지어서 그 안에서 어떠한 생활을 또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예전에는 인간이 어떤 것이 있으면 그것이 동물과 사람의 구별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늘 말했던 것이 어떤 것이냐면 인간과 동물의 다른 점은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다. 그것이 다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는 늘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대화예요. 그래서 그런가요? 가끔씩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에 남성은 한 50마디 아니면 100마디 이 정도면은 충분히 대화를 한다고 그래요. 근데 여성은요, 보통 한 300마디에서 500마디 이상, 많게는 1000마디가 넘는 말을 해야지 대화를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 우리 주원자매님은 이제 아직 결혼하지 않으셨지만, 그래서 주변에 부모님도 계시니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남편들은 이야기를 하면은 짧게 이야기해도 다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내들은 늘 뭔가를 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자꾸 뭔가를 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남편들이 좀 귀찮아가지고 그 이야기 또 해?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죠. 어쨌거나 대화를 인간들은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대화를 하면서 남성, 여성, 그러니까 성을 떠나서 또 어리고 나이가 많고를 떠나서 대화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그 사람이 이해하고 있는가예요. 그래서 요즘에 세대 차이라는 말이 어, 아주 젊은 친구들과 또 어머니 세대와 그렇지 않은 세대들 가운데 그런 세대 차이란 말이 나옵니다. 세대 차이란 말이 가장 큰 게 뭘까요?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세대 차이는 크게 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문화나 우리의 문화나 같은 세대에 있는 문화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겠지만 그런데 세대 차이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 대화의 초점과 또 부모 세대가 말하고 있는 대화의 초점이 너무 다른 거예요. 다르다기보다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지 그 사람이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가 그건 것 같습니다. 성경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7장 예수님이 지금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처음 올라가셨어요. 첫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명절에 중요한 명절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인기라고 하기 조금 이상하지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장 많이 가는 그 절기가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많이 예루살렘에 가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에 와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겠죠. 그럴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십니다. 조용히 올라가시죠. 올라가셨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7장에 있는 그 내용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자신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고 그곳에 귀가 솔깃해서 그 말씀을 들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관심사를 유발했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참 놀랍고 놀라운 것은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면 알아듣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주석하는 그 많은 신학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 중에 우리나라 말로 동문서답 같은 대답을 하실 때 보면 꼭 하는 말이 수수께끼 같은 답변을 하신다 라는 그런 표현들을 늘 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리고 가르치실 때 늘 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대화였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상황이 우리가 읽었던 7장 32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에 또 한 번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34절에 있는 말씀이죠.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이 말을 예수님께서 하시죠. 정말 유대인들 생각에는 도대체 저 말이 무슨 말이지? 그래서 36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지금 자기들끼리 막 궁금해 죽겠는 거예요. 도대체 저 말이 뭐지?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이런 대화를 할 때 이런 말을 자꾸 하면은, 요즘 사람들은 그런 말을 자꾸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하면 4차원이라고,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꼭 그런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25절부터 36절에 있는 말씀을 다 읽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다 읽기 너무 시간이 부족하여서 앞에 있는 3절, 중간에 있는 3절만 읽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논쟁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네가 누구냐? 라고 물어본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그 장면이 이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말씀을 물었을 때 오리라 한 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했을 때 내가 메시아를 보고 있는가?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과 그들 사이에서 한 가지 대화 속에서 틀어져 있는, 이해가 되지 않고 있는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당신이 메시아라면 지금 이렇게 활동해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묻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답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은요, 예수님은 내가 누구인지를 공개적으로 말씀하면서 활동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의 사역은 비밀스럽고 숨겨져 있는 사역이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 보이는 사역이고, 누구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게 공개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사역이 메시아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라고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라고 지금 예수님한테 말합니다. 이 말은요, 지금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만약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그러니까 메시아가 온다면, 메시아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와서 그 일을 싹 하고 드러나지 않게끔 하실 거라는 거예요. 아주 비밀스럽게 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틀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이 그렇게 말하죠. 너희는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기를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드러내 보이기를 말씀을 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이 가나안 혼례잔치집에서 막 이적을 행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이적들을 행할 때 예수님이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당신이 그렇게 당신을 드러내고 싶으시면
조금 있으면 명절 초막절이니까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명절이니까 예루살렘 가가지고 여기서 한번 그대로 하십시오. 그럼 당신이 알려질 겁니다. 이 말은요. 그렇게 하면 당신의 사역이 이루어질 것입니다라고 하는 믿음에서 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아서 비꼬는 말투였어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아까 봤던 우리 27절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떻게 오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게 은밀하게 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보편적으로 퍼져 있는 메시아라고 하는 메시아가 어떻게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상식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상식이 틀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본다면 성경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비밀스럽게 선포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 땅에 오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공공연하게 선포를 했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구약성경 후반에 있는 우리 소선지자들을 통해서 늘 그것을 말합니다.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누구를 통해서 공공연하게 선포합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선포를 하거든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비밀스럽게 알려지지 않고 선포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이 비밀스럽게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에게 나아갔을 때요. 세례를 받고 나올 때 기적 같은 상황이 벌어지죠. 하늘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예수님 위에 머물게 되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고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다 듣고 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예수님의 일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서 신약 성경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비밀리에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부끄러운 죽음이거든요. 그 시대에 사람들이 보는 그 십자가의 죽음은 부끄러워요. 인간 같지 않은 사람이 죽는 죽음이에요. 그런데 심지어 그 죽음까지도 만인들 앞에 공개된 죽음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이유는요.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 하나님의 일은 많은 사람이 듣고 보고 알아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기독교의 믿음은 공개되어져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예배는요.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참 심각해져가는 이 상황에서도 여전히 한국의 교회들이 비대면 예배로 20명 안팎의 인원들로 예배를 드리면서도까지 다른 우리의 믿음을 비방하는 이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우리를 욕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유는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믿음은 만인들 앞에 공개되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믿어야 할 자리로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사역에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 행위에는 하나님께서 담고 있는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이죠. 구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7절 38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시리라. 아멘.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통제 바깥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렇게 혼란을 일으켰다는 것을 알고서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를 잡으려고 하나 손대는 자가 없더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미 그들의 그 정치 조직 안에서 예수님을 잡아야겠다라고 결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그렇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전달되어지는데 그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마음에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그들이 예수님을 대할 때 늘 불만이었던 게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은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 별로 그렇게 썩 신경 쓰고 싶지 않은 그런 사회적 약자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자기들이 머물러 있는 그러한 소위 말하면 노블레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머물러 있는 그곳에서는 예수님이 가지 않으셨어요. 그렇다 보니 이들은 불만이 생긴 것입니다. 또 이들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었냐면 메시아가 난다면 다윗의 왕위를 위할 거라 그랬기 때문에 귀족의 가문, 최소한 사회의 약자가 아닌 사회의 상부층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것을 이루고 자기네들을 이끌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도 잘못되어 있었던 부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 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메시아일지라도 우리의 바램과 소원을 이루기 위한 통제권 안에 두기를 원했던 거예요. 참으로 교만한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말씀에 30절 말씀을 보니까 이는 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지만 아직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는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고백, 우리가 읽었던 33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 내가 돌아가야겠다. 아직 너희가 나를 잡을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메시아라 할지라도 우리의 통제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것을 하나씩 이루어가길 바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통제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행해지는 것이지 인간의 어떤 통제 안에서 인간의 목적과 인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작은 기록이고 작은 사건이지만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그들이 아까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은 꼭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들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28절 말씀에 오면은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중요한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성서에 대한 지식이 당시 시대에 뛰어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서기관들, 그 사람들은요. 성경에 있는 성경을 가지고 필사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따져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제대로 알 수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너희들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그들은 알고 있을지 몰랐습니다. 알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어디에서 왔고 누구의 가문이고 누구의 자식이고 어느 지방 출신이라는 것까지 이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라는 것까지도 다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표면으로 보여지는 그 너머 안에 있는 더 근원에 가까이 있는 곳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보내신 이, 내가 그곳에 있었고 그리고 나를 이 땅에 내려오게 하신 그분, 나는 그분을 29절에서 나는 그분을 압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그가 나를 보냈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이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모른다면 믿고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부터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아까 우리 잠깐 보았듯이 37절 38절에서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심령 속에, 생각 속에, 우리들의 상황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은 지금 누구의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을 행하는 자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그 일을 통하여서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늘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늘 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행위는요,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이루시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내가 너를 낫게 했다 이게 아니에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늘 읽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일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것을 행하는 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늘 추구하는 사람은요, 겉으로만 보여지는 어떤 모습이 아닌 그 겉을 넘어서 속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심원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을 발견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대부분의 사역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깨닫게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권면하시는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인 것입니다. 비록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상황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형편이 그러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을 예배하는 그곳에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주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책망받고 또 그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받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찰하고 아는, 깨닫는 통찰력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닫고 알고 있는 것인 양 교만한 자리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2020년 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릴 때, 또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고 하는 교만한, 부족한 통찰을 깨닫지 못하고 교만한 자리에 서 있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겸손하게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에 두려움을 갖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